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은혜로 시온의 대로를 주셨습니다. 노력이 아닌 은혜의 힘으로 믿음으로 마음껏 취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지금까지 죄의 길이었지만 시온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대로가 열렸습니다. 장애물은 십자가로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달려가고 힘을 다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 2장을 믿음으로 삼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욕심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이 낮아주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우파 중에 강력한 우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복음을 만난 후에 그는 뭐가 변화됐냐면 빌립보서 2장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다른 민족이나 하늘, 땅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 믿음을 붙잡은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 되었으며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며 개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가 되면 이념, 자기 사랑 이것이 더욱더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빌립보서 2장을 믿음으로 취해야지만 이런 육의 욕구에서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을 꿇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악한 것일지라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저는 앞으로 죽을 그날까지 빌립보서 2장을 끊임없이 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앞에 꿇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돌린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믿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할 때 꼭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그 복음서에 주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주님은 성경을 읽는 동안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성경의 신비입니다. 언어이지만 성경을 읽는 동안 2000년 전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할 때에 이렇게 외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진심으로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한다. 우리는 주님의 진심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기도를 많이 못하고 말씀대로 못할지라도 주님의 평강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은 쟁취입니다. 믿음은 취하는 겁니다. 믿음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달려가서 한 개라도 더 얻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강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의 평강을 받습니다. 예배 가운데 평강을 받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평강을 내가 그대로 받습니다 하면은 기도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너무나 귀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부활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이 나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외치십시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지만 이 기도가 내게 응답되지 않으면 지금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얻을 수 없는 길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얻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결과가 늘 좋은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갔는데 마지막 가보니까 늘 결과가 마이너스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늘 거기에 부활에 얻는 천배 이렇게 얻는 길인 겁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만약에 제가 이걸 응답 못 받으면 목회는 주님의 길 아니고 나 혼자 고행의 길을 걷는 겁니다. 고행의 길 가면 열심히 하지만 성도들에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면서 정말 힘든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낸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길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보냈다면 주님의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걸어가는 그 길인 거예요.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를 보내면 그 길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의 길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고생하지 말고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내가 주님 이 길을 보내달라고 말할 때에 이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되는구나. 아버지가 보내는 길이 되는구나. 아버지의 길을 갈 때에 승리하는 것처럼 승리하는구나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을 마치시고 숨을 내쉬며 우리는 계속 호흡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짐승에서 사람이 되려면 생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 짐승의 시대, 본능의 시대, 자기 이익 시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국가를 아무리 경영을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나올지라도 짐승의 시대, 나만 의사 옆에도 짐승의 시대가 되니까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나라가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절 양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양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시대인 겁니다. 이 짐승의 시대에서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 돼요. 사람은 양보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낮아짐으로 성취할 수 있는 걸 얻는 비결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려면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자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된 다음에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호흡, 생기를 하시면서 뭐냐면 성령 받아라. 이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말하고 싶어 하냐면 가슴 아프게 한국의 전 세계는 지금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방언운동, 은사운동, 불로불로 운동하는 다 성령 받는 거죠. 그런데 꼭 알아야 됩니다. 은사적 성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은사적 성령.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거죠. 소나무를 하나 뿌린다든지 악으로 금식한다든지 육을 버리지 않고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때를 쓰면 은사적인 성령님이 오십니다. 은사적 성령님이 오셔서 전도할 수 있고 병 고칠 수 있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은사적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성장한 후에 육적인 목회자를 보고 시험 들고 교회가 흔들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야, 성령을 받고 저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되는가? 은사적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은사적인 성령이 아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주신 성령이 아니에요. 이것도 주셔요. 성령 받아라. 목회자가 말할 때에 주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성령 받기도 하고 방언 터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성령, 이거는 차원 높은 겁니다. 이거는 깊은 회개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육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완전한 생기를 마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령에 완전히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예전에 변화되기 전에도 나 예수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 영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도 영광 받으시어요. 변화 안 되어도 자식들이 감사해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후에 나 예수 믿어요. 그 예수의 그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성령 받을 이 믿음에 이르십시다. 목표를 정하십시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는 그 믿음. 아멘. 물론 성경의 지성을 통해 예수 믿는 것, 그건 이해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할게요. 그 영접도 되고 다 전도 CC에서 다 영접 그것도 주님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놀랍습니다. 이 성령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 이 성령으로 회개, 진짜 아멘입니다. 이 성령으로 회개, 사모합니다. 내 평생 이걸 목적으로 달려갈 거예요. 지금도
변화가 덜 했지만 나 예수 믿어요. 영혼이 평안해요. 나 하나님 찬양해요. 영혼이 편안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마치시고 성령 받으라. 내가 오늘 아멘 오잖아요. 그때 나 예수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때 진짜 죽어요. 나 하나님을 위해 용서하겠습니다. 진짜 용서돼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심리를 가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100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예수님 말씀이 있죠.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애통하는 심령, 온유하는 심령,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심령, 오른쪽 되면 왼쪽, 육신의 정욕 다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받으십시오. 제가 대신해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일 앞에 있으니까 집사님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이 성령 받아서 아내에게 사랑해야 할 때 이 사랑이 전달돼. 이 사랑으로 전달하면 사랑의 정신 차려. 아내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이 딱 전달되면 아내도 마음에 순고해지고 여보 그때에 두 사람이 연합되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다 반석이다. 전체에게 한번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경륜으로 갑니다.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가 우리 육신에서 발화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너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뭐냐면 이제 그가 진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하는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말할 때 너나 믿어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때 되면 복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말 예수님이 주신 성령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성령 받기 위해 아무것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자에게 성령 주셔서 이 사람이 그 가정에서 늘 했던 말인데 예수 믿어요. 이 한마디가 노인 80살이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조혜련 집사님 가정에 그 어머님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 구약은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말씀을 지키는다. 동산지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지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건데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자. 예수님을 증거를 갖는 자가 바닷가에 서서 사단과 싸우려고 전투 직전에 쓴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자입니다. 이번 주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장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쏘더라고요. 듣지
듣진 않았지만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갖는 자가 사단과 싸워 이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아담은 졌죠.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어린아이, 이 사람은 사단과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쓸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의 증거를 갖는 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믿음의 비밀을 갖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믿음이 자기 안에서 확대되어 가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을 통해 수천 번 들었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의외로 이 말씀에 깊이 빠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무나 내가 많아서, 내 안에 너무나 불신이 많아서, 내 안에 너무나 탐심과 욕망이 많아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날마다 울고 계십니다.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이럴 때 늘 소극적이었어요. 왜냐? 내 안에 교만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사신다 주님의 그 믿음을 내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불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마가다락방에 마태복음 1장에 주님이 잉태하신 날 냄새나는 그곳에 주님이 그곳에 점령하고 침노에 들어오셨으며 주님이 그곳에 냄새나도 아무것도 거기에 냄새난다 하지 말고 도리어 주님은 거기에서 놀라운 잉태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요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써져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욕심이 많아요. 우리 안에 교만이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우리 방에 주님은 침노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에 은혜입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냄새에 대해서 어찌않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거기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미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곳입니다. 외치기 시작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자신이 이제는 내가 안에 교만이 많고 욕심이 많고 연약함이 많을 때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불신앙적으로 또 터부하고 미안해서 그냥 조용히 있지 않고 내 방에 와서 내 삶에 와서 내 영역 안에 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마냥 좋아하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십시오. 저의 고백이나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 말을 정말 집중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외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의 소리로 내 인격이 거기에 빠져들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정말 냄새나는 그곳에 와서 잉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나의 삶에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묵상했습니다. 어렸을 때에 동네 보면
지금은 그럴 일 없지만 예전에는 형들이 좀 많이 구타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리지만 좀 잘 나간 형이 있으면 우리 형이 있다 그러면 걔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외치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한테 큰 형이 있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사단이 나에게 주먹질해서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져서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큰 형님이 있다. 이렇게 외치니까 너무 힘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동안 맨날 맞는 것만 찔찔 짜고 나이가 그 다음에 좀 힘이 없어서 돌 때문에 쓰러져 가지고 울고 있는 그것만 집중하고 묵상했는데 우리는 큰 형님이 있습니다. 사단이 오면 야, 내 형 있다. 질병이 오면 나 형 있다. 이러니까 내 안에 사신 주님을 이런 식으로 내가 묵상하고 고백해야겠다는 생각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한 10번, 100번 외치면 주님이 내 안에 문득 생각을 줄 겁니다. 그거를 붙들고 외치십시오. 내 안에는 큰 형님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큰 형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형은 세. 그렇게 말할 때 그 폭력자들이 벌벌 떠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 사십니다. 내 안에 주님 사십니다고 말할 때에 예수의 증거를 갖는 경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 사십니다. 이걸로 정말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이 있고 주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인격 안으로 점점 흡수되는 것을 사모합니다. 나는 인격은 별로 안 좋아할 때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에 확대되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는 나의 인격이 아닌 주님의 인격이 나를 점령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인격이 점령할 때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증거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바울의 신앙 고백. 로마서 8장 20절 쭉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랬습니다. 죄가 더한 곳,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서 시는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서 시는 바울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서 시는 바울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의 언어. 이번 주에 서점에 가서 책을 샀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제목 중에 이 말이 써져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언어.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 뭘 안 해.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단한 신학자더라고요. 첫 페이지 열자마자 벌써 글을 써준 그 신학자들 20명 되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이 서적에 대해서 정말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달 전부터 믿음의 언어를 계속 내 안에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책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 그래서 한참 읽었고 다른 책은 사왔습니다마는 이분이 핵심을 못 잡네. 내가 그러면서 사오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내용이었는데 핵심을 딱 못 집어요. 그냥 말을 빙빙빙빙 돌려요. 믿음의 언어. 예수님을 섬겨가면서 그 섬김의 기쁨들을 말로 표현하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제가 그 책을 사왔을 것인데 말을 돌리는 바람에 사오지를 않는 겁니다. 바울서 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 섬겨가면서 그 안에 누렸던 것을 다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는데, 그 중에 믿음이 하나는 것이 뭐냐?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이거를 주석이나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냐면은 더 죄를 많이 져야지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전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깊은 거룩을 만나면서 표현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을 섬겨가면서 진짜 거룩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룩의 주님 빼놓고는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해석은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래 괜찮아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해석으로 가므로 죄의 방림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결과가 뭐냐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우리 내면에서 뭘 알게 되냐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가 지옥 간다는 현장을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마음속에 일어나는 범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원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 타락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일 뿐이지 이것이 완전히 믿음되지는 않습니다. 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졌는데 아담 때문에 수천 년 후에 우리까지 영향을 받아서 지옥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신앙에까지 오는 겁니다. 원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원죄의 엄청난 그 죄성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원죄는 그냥 순종하면서 일단 받아들인다. 저도 순종한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좀 이상하다 할 때마다 나는 말씀으로 이길 뿐이지 한 번도 원죄의 엄청난 부패성을 가슴으로 느낀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원죄의 부패성이 그의 영혼을 강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죄의 부패뿐 아니라 그 원죄를 용서하는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사도가 되며 믿음의 사도가 되며 바울은 은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이야기.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졌냐? 솔직히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한 자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고차움의 삶을 사는 자야.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일생 동안에 믿음으로 섬겨갈 때에 하나님의 인간의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 그 죄의 실상을 내가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 그 죄의 부패성을 온통 내 마음에 전달함으로 어찌할까? 이거는 누구도 사해 줄 수 없네. 이거는 울어도 안 되네. 라고 외칠 때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언어를 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거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율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우리는 일단 성경으로 아멘 할 뿐이에요. 성경으로. 이 율법이 율법으로 안 됩니다. 선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 진짜로 높은 수준이에요. 선으로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높은 수준은 선입니다. 선. 기독교가 구원을 말하면서 선에 대해서 타파한 것 아닙니다. 근데 그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깊은 경지에서 원죄를 온 마음으로 느낀 후에 선으로도 안 됩니다. 일대의 선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사람이 인생은 공부가 행복의 성적순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그런 자들이 성취도 해보고 좋은 거 해보고도 공부는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때가 진짜예요. 오늘 율법으로 선으로도 안 됩니다. 진짜가 고백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진짜. 죄가 사망해서 이제 원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거,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음에 설명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거하게 하느냐? 당연히 그런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으십시오. 함께 장사 지내십시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봉독해 주십시오. 네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의 믿음의 언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원죄의 부패성을 온 마음으로 느껴서 오직 은혜 외치는 날이 올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초대는 구원과 영광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구원과 영광입니다. 구원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 믿어라. 이것이 정말 높은 수준을 자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어라. 이 말이 너무 낮은 수준에 고백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어라. 이 말은 당신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믿어라. 이 말은 당신의 완전히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것은 정말 순교자적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믿음되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잘못된 개념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특별히 종교시대, 가톨릭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인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 무차별 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수녀원 교회들이 발달함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노동력 말살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자기 개념을 없애는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럴 때에 우리는 종교적으로 잘못된 개념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준 최대의 축복이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랑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자에 가면 신학교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마치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처럼 된 것이 내 생각 속에 너무나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신학을 다시 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성서적으로 다시 개념을 잡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전도사 시절 아침부터 풀타임 하면은 월급이 정말 조금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헌신한 거지. 내가 교회에 수고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앗을 심는 것이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그러면 나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그들의 억압을 함을 내가 지금 느껴지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무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자신이 뭘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탁월하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통해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변함도 없으시다. 그분은 진짜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 말보다는 진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은 너무 선하십니다 라고 내 영혼에서 믿음이 오고 감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고귀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창조와 섭리의 구속 목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전의 버전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렇게 자아를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은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영혼에서 만족과 감사가 올 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았고 거기서 믿음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는 불교에서 말한 인내의 고난의 본민의 장소이며 거기서 처철한 한 인간의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십자가는 한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몸부림이에요. 그 인간 안에 고뇌를 온 마음으로 부듬고 안고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그 외침, 그 인간의 외침만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외침, 목마르다, 인간의 외침. 힘들다, 인간의 고뇌 외침이에요. 거기까지는 인자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외침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보다는 인간의 외침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까? 인간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거룩히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때의 십자가가 인간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십자가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아, 제가 못게 인간의 몸부림 이제 그만, 인간의 처전 한 인간의 고뇌의 범민 이제 그만. 그 길이 정말로 가장 숭고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인간의 나약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의 질서와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의 질서와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질서와 행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에 삶은 온전히 조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거룩함과 행복을 당신 영혼 속에 촉진시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른 개념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버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가슴 속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할 때까지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맛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외칠 때에 당신은 한 발자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조의 질서와 행복이 조화롭게 될 것입니다.